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기드온은 남은 미디안 군대를 추격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추격하는 과정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어난 두 다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다툼은 기드온과 에브라임 사람들 사이의 다툼입니다. 왜 이 다툼이 일어났는가 하면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울 때 에브라임 사람들을 미처 부르지 않은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에브라임은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라며 크게 화를 냅니다. 하지만 이때 기드온은 에브라임에게 아주 정중하고 겸손하게 대응합니다. 자신이 미디안을 이긴 것은 에브라임이 한 일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너희가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다. 에브라임의 가장 안 좋은 포도가 기드온 가문인 아비에셀 가문의 최상급 포도보다 낫다라고 에브라임을 높여주고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툼은 기드온과 숫곳 브누엘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다툼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의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다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과 브누엘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곳은 요단강 건너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배가 고파진 기드온의 군대는 이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지원해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이곳의 지도자들이 기드온에게 대답하기를 미디안의 왕이 아직 너희 손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겠느냐 하고 다소 무례하게 거절합니다. 이때 기드온은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나에게 넘겨주신 후에는 내가 너희를 가시가 많은 풀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것이다 라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히 승리하고 돌아온 이후에는 너희 망대를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까지 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실제로 세바와 살문나를 잡은 후에 기드온은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크게 책망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망대를 허물어뜨렸습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왜 이렇게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다툼에서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왜 에브라임에게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대하면서 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는 거칠고 잔인하게 대응하느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에브라임이 기드온과 다툰 이유, 그리고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과 다툰 이유가 정반대의 성격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에브라임이 기드온에게 화를 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자신을 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싸움에 자신이 소외되었다는 것, 이것에 에브라임 지파가 분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숫곳과 브누엘이 기드온과 다툰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미디안과의 전쟁에 저들이 참여하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자신들이 기드온과 그의 군대에게 음식을 주었는데 미디안의 왕들이 살아남아서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게 되면 자신들의 처지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미디안의 패배가 확실해지기까지 기드온을 돕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한 싸움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한 싸움에서부터 오는 위험으로부터 도망하고자 기드온과 싸웠던 것입니다. 사실상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미디안의 편에 섰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이 숫곳과 브누엘이라고 하는 지역이 요단강 동편에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요단강 동편은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지파 중 일부는 이 땅의 비옥함에 눈이 멀어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기를 고집했습니다. 모세는 마지못해 이들의 요청을 허락해 주었습니다만 분명 이들의 행보는 믿음의 본류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갔습니다. 이미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 저들은 한참 전부터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에 소극적이어져 갔고 그들의 믿음 역시 희미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본문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기드온이 저들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한때는 이스라엘의 구성원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었던 저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의 적으로 간주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같은 요단강 건너편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에서부터 급속도로 나가 떨어져 갔던 이 요단강 건너편의 지파들의 이 행보를 통하여 한 번 더 교훈과 경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항상 그렇게 심각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선택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신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며 큰 고민 없이 우리의 편의를 따라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믿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우리 신앙을 파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밖에 있음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모여 우리를 성도의 자리에서 몰아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런 선택들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신중하게 잘 선택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이로써 우리의 작은 선택들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기를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겠습니다.